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쌓아두신 은혜를 풀읍시다. 쌓아두신 은혜를 풀읍시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학신반 수료생들. 세게 좀 하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쌓아두신 은혜를 확 풉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그 어카운트 계좌에 수천만 달러를 놔뒀는데 쓰지 못하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꼴까닥 하는 게 가장 원통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쌓아두신 은혜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 풀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사람에게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둘 다 건강에 유익하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숲길은 오르막과 내리막길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숲의 오르막과 내리막길 모두가 각기 다른 효과를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실험 결과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혈당이 없어지고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 잘 좀 적으세요. 이런 건강 눈이 번쩍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을 걷는 경우에는 트리글리세이드라는 혈중 지방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리막, 오르막길 모두의 이 좋은 길은 우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광산악회가 있습니다. 한광산악회 오셔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땀을 뻘뻘 흘리다 보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우관계 관계도 좋아지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또 베드로와 바울회에서 우리 교회산을 또 돌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료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상과들의 우리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고 감탄하시고 내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등산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오은선 씨 같은 경우는 뭘까요? 지금 세계 최초 여성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코앞에 두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등산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달라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올 거 땀 뻘뻘 내가면서 올라가느냐 그런 말합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 올라왔을 때 그 쾌감, 그 짜릿함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여러분 땀 흘려 올라간 그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고로 저희 교육자 당회원들이 연초에 꼭 MT를 갑니다. 작년에는 동해안을 일주를 하고 이번에는 또 남해안을 갔는데 아주 그 통영 앞바다에 쪽빛 바다라죠. 정말 제 생전 태어나서 통영 처음 가봤어요. 우리 다 장로님들과 목사님 덕분인데 그 덕에 외도도 가봤습니다. 외도한 게 아니고 외도를 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외도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외도를 가서 그 외도 또한 아주 신앙 좋은 부부가 평생에 걸쳐 섬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는데요. 많이 가셔서 좋은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오르막이 있고 또한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길만 간다면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내리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르막을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임신한 엄마와 같이 정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축제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봄으로 가을로 할 때마다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초청대원분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청함은 많되 응한 자는 적다라고 우리가 보약 10여 분의 이번에는 참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온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그 VIP 태신자를 사단 마귀가 꽉 움츠러뜨는지
마치 뱀이 뚜아리를 트는 것처럼 이분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주간에 계속해서 호응이 좋고 갈게요, 시간 비워둘게요 하시던 분들이 딱 오늘 아침에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수를 꽂듯이 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이라면 정말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전도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같은 잘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잘 되는 인생 가운데에도 잘 안 되는 인생도 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 역정을 우리가 엿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서 고난 뒤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다윗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어떠한 쌓아두신 은혜를 받았느냐, 고난을 경험했기에 쌓아두신 은혜를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되었다가도 화가 되고요, 오히려 선이 되었다가 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옹지마 이야기를 보면은 나중에 결국 병든 것이, 아들이 말 타다 넘어진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더라. 그러나 결과는 또한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인생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화와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방금 전에도 제가 확신반을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우리 배우는 학생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든 것을 불가지론적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복을 선포하시고 분명하게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길 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차세대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정적이 되어서 왕인 사울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쫓겨납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교회 성경 퀴즈 4번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안 푸신 분들은 답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 4번에 보면은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했어요. 아십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헛소리를 못합니다. 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400명이 다윗과 함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폭정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붙는 사람 400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고자입니다. 당시에 메이저급인 사람들, 사울 왕을 옹이하는 그런 신하들, 부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러나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붙었는데 400명이나 붙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가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께서 힘내라고 추어탕을 사주셨어요. 참고로 김 목사님은 한 번 먹고 저는 2번 먹었습니다. 먹을 복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회 얘기를 하다가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말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만남의 복이 없나 봐요. 그런 말을 설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부격자들 만남의 복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또 기가 막힌 말 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참고로 김모 전도사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한 그 부정적인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만남의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들이다. 빚진 자들이다.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찌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충신이 되게 하고 오히려 공신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그 신하들, 그 부하들보다 더 큰 고난, 더 어려움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붙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쫓겨다니면서 산세를 알게 되었어요. 광야의 지형지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시험을 볼 때 낙방하십니까? 때때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실패가 나에게 양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꼭 번뜩하면서 과속을 해서 걸렸다든지 또는 이렇게 코스가 잘못돼가지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10수년 만에 벌금을 하나 뗐습니다. 자랑도 아닌데 이거 말합니다. 자, 이 동네 이제 남산 동네 이 한남동에는 처음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오갈 일이 없죠. 그러다가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가는 곳이 있어서 남산을 넘어가지고 종로가 있는 기독교 회관을 갑니다. 마침 늦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8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면 목회 도서비 5만 원을 줍니다. 그 5만 원의 목숨을 걸다가 5만 원을 날렸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당합니다. 왜 5만 원을 띠껴내 말하면 안 되죠. 자진납세했느냐. 남산을 갈 때는 잘 갔어요. 건너서 잘 갔다가 경찰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부 끝나고 오후 돼가지고 오는데 경찰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전 세계 경찰은 숨어 있답니다. 아주 확 튀어나와가지고 당신 걸렸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찰만 숨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남산을 넘어오면서 이 노란불이 탁 걸린 거예요. 참고로 제가 출발선에서 노란불이면 서야죠. 그러나 지나가면서 노란불이니까 참 이게 뭐하잖아요. 그냥 엑셀을 냈다 밟았죠. 일단 삑 하면서 코스를 돌자마자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데 선생님 안전벨트를 안 매셨군요. 안전벨트 매는 사실 신호위반이니까 이제 벌금이 들어가면 안 걸려봐도 진짜 잘 몰랐는데 벌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벌점 대신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때릴 테니까 3만 원짜리 끊어라 이런 식이에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신호는 어겼지만 안전벨트는 맸다.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했어요. 네, 회개했습니다. 3만 원 없어지고요. 2만 원은 또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 2만 원은 그 주최 측 세미나 측에서 분명히 주차비를 다 공제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 주부터 주차비를 안 해준대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서 갔는데 어떻게 공부 좀 잘해보려고 차를 몰고 기름값 펄펄펄 날리면서 갔더니 그날로다가 주차비가 17,900원이 돼가지고 2만 원 가까이를 떼었습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껌값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 번씩은 좀 신호위반도 해주고.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잘 알듯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이 되어서 비로소 왕자로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찰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의 지도자인데 그러면서 칼부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디안 강으로 쫓겨납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생길이 광야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40년을 또다시 광야 목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뭐예요? 바로 또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까지의 40년을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120년의 인생 가운데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결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 성도님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 중에 이 말씀을 사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좋은 교회에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졸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무슨 교회가 아니고 한광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려 합니다. 군차례 사명 받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덜커덕 다시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Why not? Why not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잘 인생길 펴지는 것 같은데 갑작스런 병마가 왜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원을 만나기 원하여서 기도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열심히 투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병마나 육신의 고난이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병에서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젊은 우리 청장년분들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사업을 운영해 보시려고, 어떻게든 직장생활 잘해 보시려고 하는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으로 분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중장부 만들지 말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검사들과 같이 그러한 세상에서 욕먹는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할 일을 다 감당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은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회가 그 그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는 사과가 유명하죠. 과거 얘기이긴 합니다만 왜 대구 사과가 유명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대구란 지역이 바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다시 말해 일교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며 잘하다 보니까 대구 사과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건데 대구 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가 박사님 어디죠? 네. 놀랐습니다. 더 좋은 사과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일교차가 조금 더 대구보다 큰가 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때론 농부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여름날에 그 떼약볕이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녘에 황금 들녘이 되고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숙성되고 열매가 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릴 때에 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차서 7년 6개월 동안 유대의 왕이 되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30년 동안 70세가 되도록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란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입니다. 나이 30이 되자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의 그러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보다 더 먼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되는 자격이 나이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감옥에서 인내의 고난을 참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이 아니라 저 먼 타국에서 고생을 시키시더라도 30세가 되면 불현듯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40년을 다 채워서 광야 인생길을 마치니까 나이 80이 되어서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 쓰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나이 40이 되기 전 7년 6개월을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비로소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든 족속의 왕으로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고난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참아라. 지금만 인내라. 그러면 내가 내일 너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능한 뱃사공이 왜 유능해지냐?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는데요. 뉴질랜드에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바닷가니까, 이 섬나라 아닙니까? 바닷가니까 주로 이렇게 해안가에 가서 서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늘 서핑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서핑을 조그만 잔 파도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이 타지요. 그러다 이제 좀 2m, 3m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럼 이제 중급자들이 폼을 내면서 이제 저 정도쯤이 하면서 나가 탑니다. 근데 정말 큰 파도, 5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올 때 진짜 상급자가 잽싸게 뛰어나갑니다. 혼자 나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죠. 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그 최고 상급자는 나가서 그 파도를 가르면서 유유히 서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뱃사공이 왜 유능해지냐? 그것은 바로 그 뱃사공이 바람과 파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앞으로 나간커녕 뱅뱅뱅 돕니다. 왜요? 우리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유능한 뱃사공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올 때 노련하게 그런 배를 운영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는 리더는 곤양 이양을 통해서 뛰어난 중간관리자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강국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빨리빨리 하는 것이 병이 아니더라. 왜요? 지금의 시대는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첨단기기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또 미국을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에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열심히 너무나 특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라도 마구마구 파송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 때 그리고 열심히 사회 갈 때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젊음을 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한정을 사랑축제를 넣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역을 했어요. 저분이 올까 안 올까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헌신하니까 기도하니까 뜻하지 않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저 사람을 녹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녹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해주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그는 사울에게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만 달라붙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숨겨두신 은혜라 또는 예비해두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진짜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고난 뒤에서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개혁자였던 존 칼빈과 동시대 개혁자였던 바실이라는 개혁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을 피우는 종자다. 농부가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날로 먹으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물고기를 바늘귀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망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어디가 빵꾸가 나지 않았는가, 어디가 물때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참으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습니다. 31편 9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르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14절에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도망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23절로 24절 마지막이죠. 우리 본문 23절로 24절 다윗의 결론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뜻밖의 고난, 육신의 질병, 내 인생길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꿋꿋하게 서서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확 풀어잡는, 하나님께 잡아서 하나님의 복을 잡아 누리는,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